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죠? 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주의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날마다 도망을 다닌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윗은 죄가 없었지만은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왕의 지명수배를 받고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그의 이제 삶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지요. 왜 다윗이 이렇게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까? 그 해답을 지지난주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인 성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완벽하게 지음받고요, 완벽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상 모든 사람들은 항상 부정한 뿐이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건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업적을 이 땅에 많이 남기려고 합니다. 진정한 승리자, 성공자는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을 남겨놓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요 성공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위대한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진 자도 고쳐주시고요. 우리가 무수한 역사를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업적을 남기기보다는 어떻게 하셨어요? 12 제자를 만들어 놓고 세운 일에 올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승리자와 성공자는 영적인 어미가 되어야 되고요, 한 공동체의 그룹에 좋은 리더가 될 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이제 리더가 되고 어미가 되면서 성공자요 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승리자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왕궁에서 미움을 받아서 이제 정처 없이 도망가는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는 첫 출발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면서 이제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높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양식을 구하고요, 또 무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양식을 충분하게 먹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은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칼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다 보니까 저 블레셋 가드 땅 아기스라는 왕에게 어떻게 잘못 들어가서 발각이 되지요.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줍니다. 미친 채 하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턱 수염에 침이 묻으니까 이 아기스 왕이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놈을 받아들였냐고 아주 멸시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곳을 피해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이라는 동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갈 곳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악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 이것을 주고 허덕거리면서 사는 많은 인생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필수 코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을 그냥 사명을 주지 않더라고요. 아주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부터 연단과 훈련을 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배고픈 곳이에요.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어느 무엇하나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마른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광야에서 많은 사명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만 학교 동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제 광야 학교 출신 동문들이 있더라고요. 응? 아브라함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모세가요. 또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도, 또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도 광야 학교 동문 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는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실 때에 사단 마귀가 시험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지나실 때에 악한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고요. 고장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얼마든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었지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건강한 양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저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한참 달려가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요. 눈이 멀어버리고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한참 후에 사람들이 끌려서 그가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앞으로 갔잖아요. 그 다메섹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변화된 걸 보고서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입니다. 형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나도 예수 믿습니다라고 가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아닙니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사도들에게 가지 않고요,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에서 철저하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형제들과 변화된 모습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긍정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좋은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오후에 저기 한 분 손님이 오셨어요. 중부연의 청장년 선교회장을 맡은 여기만 회장이 와서 잠깐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네요. 그 친구가 부평구에 살다가 셋째를 낳고 넷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송도로 이사를 갔어요. 송도에 가서 넷째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무슨 구예요? 연수구. 연수구에서 2천만 원을 줬대요. 자, 여러분, 전도할 수 없으면 낳기라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낳을 수 없는 형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넷을 낳았더니 이 연수구 좋은 동네예요. 복받은 동네예요. 이 가정에 연수구에 2가정이 있는데 이 권사님 한 가정이에요. 2천만 원씩 구해서 양육비를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와 같이 얘기하면서 아이가 넷인데 첫째가 중학교 2학년, 둘째가 5학년, 그리고 셋째가 초등학교 2학년, 막둥이가 세돌 됐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가잖아요. 자, 학교를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집에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뭐 딴짓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이제 놀이를 하더라는 거죠. 어떤 그들이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도 갖고요. 언니, 오빠가 딸이 셋이고 막둥이가 아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집 안에서 형제들끼리 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이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수 서지방이 청량년 선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한 교회도.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청장년 선교회를 조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빠른 거예요. 우리 장모님, 권사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되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목사님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응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격려가 있고 그러한 힘을 몰아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청장년들이 많아요. 30대, 40대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긍정적인 멘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청장년 선교회를 내가 조직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권사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고 메시지고 이제 명령이라는 줄은 확신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400명의 사람이 몰려와서 400명. 거기 보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 빚을 진 사람들 4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비와 어미 그리고 형제들이 그들도 지금 세상에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왕이 언제 와서 그들을 몰살시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동굴로 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부모를 이방 나라, 모압입니까? 그 나라 왕에게 맡기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아둘람 동굴에 왔더니 400명의 사람이 몰려왔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이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울왕 시대에 사울왕에게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격이 어때요? 아주 까칠해요. 까칠한 게 아니라 까칠해요. 응? 그래서 그 까칠한 분 옆에 가기가 어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쓰다분하게 먹던 떡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에게 아주 까칠한 사람들 400명이 몰려왔어요. 구약 성경에 다윗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죠,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들을 목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말도 안 듣고요.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상처를 드러내고 자기 아픔을 호소하고요. 정말 힘들었을 다윗 목사님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아둘람 동굴의 400명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에 이 400명 가운데 다윗의 최후의 충신이 되고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다윗 왕국의 최고의 충신이 되는 인물들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연약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연약한 사람은 건강한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고 안아주고 사랑하라고 연약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 부자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정말 적게 사는 사람들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좀 적게 배운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여기 아둘람 동굴 공동체가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다윗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이 400명의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울왕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낸 연약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위대한 책을 쓴 신학자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1932년도에 네덜란드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1971년도에 미국을 건너가서 그가 심리학자예요. 미국의 예일이라는 좋은 대학에 가서 이제 10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교수를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저 남미로 가서 빈민촌에 들어서 빈민들과 함께 살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직도 자기 자신의 부르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가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에서 정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1985년 하버드를 떠나서 영국 프랑스 파리에 가서 이제 라르슈라는 지체 장애자들이 있는 수용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쇼 이제 공동체에 가서 그 지체 장애들도 함께 지나면서 살다가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인간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고 목회자로서 자신의 먼저 아픈 상처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치유자가 될 수가 없다. 진정한 치유자는 자기 자신이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치유받은 경험이 있을 때에 진정한 누군가에게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뉴스를 통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더 먹고 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더 먹고 가. 거기에 강호동 씨, 황재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요리 연구가 임지호 선생님이 나오죠. 근데 그분이 아주 뚝딱 하면은 요리가 하나가 딱 나오고 또 많은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따뜻한 말, 치유말, 힐링하는 그런 음식을 대접하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인데 어제 새벽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고아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그분의 이제 소천을 아쉬워하면서 천국에 가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어머님을 만나보길 바란다. 그렇게 위로 어떤 이제 조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요. 상처이고 이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치유자가 되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치유를 경험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이 400명의 상처 입은 사람들, 까칠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있었던 이 아둘람 동굴로 왔을 때에 그들은 다 치유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요. 이제 회복이 되고요. 다윗 왕궁의 충성스러운 이제 일꾼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포로된 자들이 믿음으로 갈망할 때에 예수님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아둘람 교회의 이 다윗 목사님을 통해서 이 400명의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되고 충성된 이제 신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더 체험교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시는 마음이 치료되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 예표는 다윗과 같이 이 아둘람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왕국을 이루는 공동체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또 드림팀은 변화를 갈망하는 팀이라는 거예요. 이 아둘람 공동체,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드림팀을 만들고요. 그들이 변화에 갈망할 때에 그들이 진정한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하는 이 아둘람 동굴이 된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결단과 철저한 헌신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상처 입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결단을 하고 철저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만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이 생업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드림팀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아둘람 공동체가 이 동굴에서만 살질 않았어요. 그들은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시련과 생명의 위협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더 높은 영적인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거장들로 이제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그런 사람 변화될 수 있습니까?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전수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전수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학교 아동부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청년부가 예배드려요. 학생부가. 청년부 오후 2시 예배드리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아이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나오십시오. 지난주에 의자도 책상도 싹 잘 준비해놨어요. 아이들이 잘 말씀으로
훈련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이고요. 또한 승리의 사슬보다 승리의 성품을 전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또 장점에 초점을 맞도록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성경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나아가서 사명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한 덕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법을 준수하도록 가르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름에는 에어컨과 같은 시원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더체험교회가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와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 공동체, 상처 입은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변화되어서 다윗 왕궁에 큰 역사를 세우는 충신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새롭게 역사하는 더 체험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장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청장년 선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